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은 이 보다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로 이대라고 해서 주의하여 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의하여서 보다. 또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권능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펼치신 그 권능을 보는 걸 또 보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보느냐 참 중요하죠. 오늘 이 12장 서두에 보게 되면 6월절이 가까웁니다. 이때에 한 가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나사로 집인 것 같아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이 향유단지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냈다 하고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그냥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방 안에 향기가 가득 찬 거죠. 사람들이 그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칙칙한 방에 그 향기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11장 보게 되면 그의 오라버니가 죽었잖아요. 장사했잖아요. 그런데 그 오라버니가 살아난 거야. 나를 제일 아껴주는 오라버니가 그죠? 아껴주는 오라버니가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삶도 성경을 이 추론해 보면, 이 기름 부음의 사건에 보게 되면 놀라운 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은혜에 더 크게 감격하고 감동하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 한가운데 지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오라버니 생각해서도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반추해봐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자기 앞에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니까 더 큰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재산을 지금 주님 앞에 부어버린 거죠. 예수님도 이걸 황당해 하지 않고 그냥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어요. 유다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저 아가씨가 정신없는 짓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가 도적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본 거죠. 물질만 바라본 거죠.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지금 오늘 12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지금 서두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바라봤던 마리아에게는 어떤 칭찬을 합니까? 그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전하게 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주인공이 된 거죠. 뭘 바라봤더니, 주님을 바라봤더니, 그분에게 집중했더니, 그분을 사랑했더니, 그분 은혜 안에 거했더니 그 인생이 달라진 거죠. 영원히 기념될 만한 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가룟 유다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보니까 주님께서 후에 그의 비문에 이와 같은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만큼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주님을 보다 더 깊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념될 만한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와요. 이 12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메시아다 라고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치실 때는 감추셨어요.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더러는 밤에도 다니시고 새벽에도 다니시고 사람이 없는 곳에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또 밤에 특별히 기도도 하시고 그렇죠. 사람이 없는 빈들 향해서 가시기도 하시고 이른 새벽에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이곳에 계셨다 저기 계셨다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정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자다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 가길 원하냐? 영원한 생명을 갖길 원하냐? 빛을 보길 원하냐? 진리 속에 거하길 원하느냐? 그 모든 것 때는 메시아, 바로 내가 메시아다 하고 만천하에 지금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그래요. 만천하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진짜 봐야 될 것은 나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미가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만 가까이가 당시에 모여서 운집해서 호산나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끝났다. 무엇이 끝났다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제 세상의 판도가 바뀌었다.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고 저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이 12장을 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12장이에요.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12장 하반절 가게 되면 일반 사람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감추었던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 사람들도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엄청난 함성, 그 소리가 지금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의 정중앙에 정말 그 중심에 주님이 서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에요. 마지막 6월절에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말라기서를 오후 예배 지금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힌 사실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이 변해서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가 뭘까? 묵상하다가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원망불평하다 보니 주님도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말라기서부터 마가복음까지 약 400년, 더러는 500년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주님은 그 기간 동안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침묵하시다는 거예요.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빛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봐야 회복됩니다. 주님을 봐야 치유가 됩니다. 진짜 주님을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몸을 갈기갈기 찢겨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이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 왜 바라봐야 되는가? 그죠? 바라봐야 되는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20절에 보게 되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헬라인들이 옵니다.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헬라인,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누구를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들렸던 소식이 너무 커서 그들이 봐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예수님인 것을 이들이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환경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가운데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스 사람들인데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또 어려웠나 봐요. 이렇게 예수님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서열이 아니었나 봐.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부탁을 해요. 가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르셔요. 그런데 앞에 모든 이 과정의 말씀은 없고 지금 12장 24절 25절 결론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열매 맺느냐? 죽으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습니까? 반쪽만 본 거죠. 반쪽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쪽만 볼 수가 있어요. 잘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면
잘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2장 40절로 41절, 특별히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본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활짝 열어주셨지만 반쪽으로 보는 그 인생들에게는 그들 마음이 혹시 깨달을까봐, 그들이 듣고 깨달을까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이 뭐라고요? 왜 보여주신다고요?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오늘 맥추감사절이잖아요. 우리가 뭘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 맺어라. 할렐루야. 특별히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영혼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왜 선교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께 열매 드리기 위해서. 왜 신학교 세웁니까? 리더들 세워서 많은 열매를 드리려고. 여러분 인생이 영혼에 대한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죽여야 돼.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많은 열매 맺기 위해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열매 맺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나를 명확하게 봐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봐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는 36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내가 빛이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이 땅에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빛을 안 본 거예요. 빛이 있는데 여전히 율법을 보는 거죠. 복음이 있는데 진리를 보지 않고 여전히 율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안 보는데 깨달아집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데 깨달아집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 조직을 튼튼하게 세우십니까?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34절, 유대인들은 인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지금 별개로 생각하잖아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죽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나사로를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울까? 여러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뭐든지 좀 알아야 돼. 제가 우리 큰애하고 좀 이야기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Why We Learn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부하는 그 대한 그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머리가 잘 발달해서 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공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좀 잘 시키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줘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때 머리가 돌아가지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잔뜩 주고 공부 잘하려고 그런 건요 독을 든 사과를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독 든 사과 먹으면서 얘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보면서 그 뇌에 대한 구조를 조금 이해하면서 이렇게 둘이 좀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보다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니? 무슨 이야기예요? 깨달을수록 더 사람이 정교해져 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야 돼요.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신지. 교회에 딱 들어오면 그 사랑이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막 짜릿짜릿하고 그냥 숨이 멎을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숨이 이 심장이 터져서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오늘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열매 맺어라.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잖아. 이걸 제발 좀 깨달아라.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섬기는 거예요. 26절에 보게 되면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길 때 같이 지금 같은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따른다는 거죠. 동행하다, 뒤따르다, 따라가다. 주님이 걸었던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일서 3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저 함께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본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물은 여러분 영혼에 대한 예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라. 바라봐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깨달으면서 바라보고 깨달으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에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맥주 감사, 특별히 영혼에 대한 맥주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의인 99명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주님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영적인 맥주 감사가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